할렐루야. 본문을 바탕으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매 주일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이 올라오는데 이런 제목의 감사헌금이 무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무명의 감사헌금이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바람대로 소망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그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가는 여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씩 열려져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환상을 막 보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로 시력이라는 것을 eyesight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eye니까. 그런데 그 eye를 영안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책에서는 eyesight가 임마누엘 사이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eyesight가 그냥 시력인데 영안이라면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다. 그래서 eyesight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는 시력 저하로 그렇죠? 시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수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책 볼 때는 다른 안경 쓰고 이래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약과 아니겠습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저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점점 그렇게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더욱 밝아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주시면 건강한 대로, 좀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 날마다 맑아져서 속사람은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리라,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어찌 온전한 은혜가 그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그냥 기록된 문자로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들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또한 열리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삶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별히 고통당할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죽을 뻔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온갖 고초와 모욕과 고난을 당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죠. 형들은 요셉인 줄 알아챘을 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가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처음 고난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청종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삶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늘어난 것들이 좀 있지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좀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원망 불평이라면 안 되고 늘어난 게 몸무게가 늘었다 이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확진자는 아직 한 명도 없는데 확진자가 많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늘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오목 실력이 늘었습니다. 오목 실력이. 왜냐하면 코로나 초창기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애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놀 게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답답해해서 제가 바둑판을 하나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오목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애들보다는 제가 오목을 잘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오목을 두다 보면 저는 몇 수 뒤를 읽고 그렇게 돌을 딱 놓죠. 그럼 막내 아들 놈은 막 신경질을 냅니다. 왜 그렇게 뒀냐고, 왜 거기 뒀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가만히 있죠. 애들은 앞에 거밖에 못 보니까 몇 수 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 그렇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읽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신뢰는 여러분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한번 했다고 그 신뢰가 공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눈이 또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영적인 시력이 다 좋겠습니까? 엘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자식들은 불량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을 잃고 충격으로 엘리 자신도 비참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어찌 육신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했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신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아람 왕이 이 기회에 엘리사를 없애버리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엘리사가 거하던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 보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포위를 당해버린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사환은 아니 스승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왜 헛소리가 터졌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수준에서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는 스승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원의 눈이 열려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환은 성읍을 둘러싼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헛거를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포위당한 것이 현실의 상황,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열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작은 고난만 닥쳐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여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정신적인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구체적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내 뜻과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거든요.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식당하고 화장실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 요즘 우리 식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식당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견적을 좀 받아보고 하니까 식당만 하기에도 재정이 너무나 빠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화장실도 너무 열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좁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어가지고 밑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 화장실도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제 마음에 좀 걸렸던 거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좀 휠체어 타고 이제 화장실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화장실도 좀 갖추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정이 없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헌금하자 얘기하면 나는 내 요강 들고 다닐란다 이렇게 불평하실 분도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내 욕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이 이 정도면 재정에 맞춰서 급한 것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에 또 다시 공사하면 돈이 더 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된 게, 제 안에 너무 현실 분석하고 현실 상황에 이제 얽매인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찔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며칠 동안 새벽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돈에 맞춰서 하지 말고 손 댔을 때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야 하나님 채워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공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장로님 계획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는 못하고, 아무튼 말을 꺼내고 나니까, 장로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서 너무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그 개운함도 잠시뿐 재정을 어떡하나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역자 한 명이 저희에게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은 분 전화번호를 받아놨다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메모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전화를 좀 그래도 자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번호를 금방 알려드리진 않고 그 자리에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 후에 제가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50년 가까이 된다고 그래 통화할 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괜찮으시면 목사님 한번 뵙고 이제 얘기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번 주일에 그러면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진짜로 주일에 오전에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방에서 내어드리고 그분은 막 옛날 이야기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필요한 대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비전 헌금이 109자가 그날 오전에 채워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공식을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욕심 생기기 전에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계속 전화를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라 믿고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만 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이러한 모습을 내가 내려놓아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어떤 돈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꼭 어떤 승리의 사건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매몰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의 다스림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와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겠다라는 다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그것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가야 돼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산에 눈 밝은 사람 아니라 은혜에 눈 밝은 사람, 은혜에 눈 뜬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에 눈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요셉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으며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이사이트,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